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았고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들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세워지는 내용입니다. 제사장 아들이에요. 제사장 아들이면 30살 되면 또 제사장 돼요. 근데 제사장이 될 사람이 선지자가 돼요. 선지자로 일한 겁니다. 이때 예레미야 나이가 몇 살인지 잘은 알 수 없는데 제사장으로 일할 때가 아니니까 30살 전이지 않나 하는 것이고, 또 예레미야가 요시야 13년의 말씀을 받아 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일했으니까 40년, 그 40년 일하려면 젊었을 때 시작해야지, 그죠? 이때 나이가 20살 전후이지 않나 하는 그런 추측입니다. 또 6절에서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신다 하니까 나는 아직 아이입니다 라고 자신을 이야기해. 그 젊었을 때 선지자로 세워졌다. 그리고 40년 그 40년 내내 선지자로 계속해서 활동을 했다. 이사야 6장도 그랬는데 이 예레미야서 1장 같은 경우 선지자가 어떻게 선지자로 세워지나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태 짓기 전부터 아셨고,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구별하셨다. 그리고 태어나서는 함께 하시면서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아시고 구별하시고 세우셨다. 그래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라는 말이 특이한 말입니다. 선지자, 먼저 안다. 한문으로 하면 그런데 오늘 이 1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람이 선지자가 돼요. 제가 선지자적인 성도가 되자라고 하죠. 그 말씀에 임하여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자. 이게 선지자적인 성도입니다. 선지자하고 비슷한 말이 선견자란 말이 있는데, 선견 하면은 견자는 볼견자. 실제 그 히브리어 단어도 보다는 단어 보다라는 말에서 교훈하는데, 보다란 말이 이제 두 단어인데요. 그 두 단어의 분사행입니다. 로에 호재 분사행이에요. 오늘 본문이 좀 이 히브리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이에요. 영어도 분사형은 형용사로도 쓰이죠, 그죠? 그러니까 행동이 지속이 돼요. 행동이 계속해서 지속이 돼서 상태가 되는. 이게 이제 영어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히브리어도 그래요. 분사형은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시제가 자유로워요. 그 상태가 계속되었고 계속되고 계속될 거라는
선지자라는 말과 달리 선견자의 경우는 이렇게 분사형을 택한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실 때에 선견자의 선견자로서의 그 자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중간에 끝난다. 왜 끝나겠어요? 문제가 있는 거라. 사울 같은 경우에 초기에 마음이 초심을 가질 때 계속 말씀하시죠, 그죠? 그런데 중간에 마음이 바뀌니까 말씀이 희귀하죠, 그죠? 그렇게 되면 사울이 왕이긴 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긴 하지만 왕다운 왕이 아니죠. 이 선견자도 이런 분사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상태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때에 선견자의 그 모습이 있다. 나중에는 선견자, 선지자 구분하지 않고 선지자로 통일됩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선견자란 말이 아예 안 나와요. 선지자로 예레미야가 선지자라 하죠. 선견자라 부르지는 않아요. 예레미야가 말씀이 임하는데 말씀이 임함과 함께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다 보다는 동사예요. 하자. 이것도 보다는 그런 히브리어 동사예요. 여기에 이제 분사형으로 로에 호재.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 예레미야는 선지자, 선견자의 면모를 다 가지고 있어요. 같은 점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음성을 듣든 아니면 보여주신 환상을 보든 말씀을 받아 전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전하는 역할. 요한계시록 요한도 본 사람이죠. 본 것을 기록하고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선지자예요. 요한. 그리고 선지자가 하는 일은 야간 들은 것이든 본 것이든 간에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앞에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신약 생각해 보세요. 신약에 우리 보고 너희는 성령을 받아 내 증인이 되라 그러죠. 제자가 하는 일, 성도가 하는 일, 교회 일꾼이 하는 일, 말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언어의 문제, 글의 문제도 중요하고 말하기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 말하기와 이 글쓰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 성도들 훈련을 했으면 하는데 참 우리 목자들도 그렇고 제가 한 번씩 푸시를 해도 잘 안 해요. 이거 일상을 살면서 말하기, 글쓰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제 하지 않으면 아까 제가 선견자란 말에 분사형을 사용한다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주시는 말씀, 지속적으로 주시는 환상이 끊어져요. 그래서 내 믿음이 계속 분사형으로, 그래서 나의 형용사적인 상태가 되려면 지속해서 말하기, 글쓰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됩니까? 참 내가 우리 총무들에게도 자주 이야기하는데도
잘 안 되니. 네, 이게 뭐 죽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안 된다는 것은 할 마음이 없다.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할 마음이 없다.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묵은 성도들을 해야 이제 새로운 오시는 이제 성도들도 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앞에 10절에 있는데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우리니 세웠어. 너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이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나라와 왕국을 세우고 또 무너뜨리는. 대통령이 잘해도 나라 세우거나 하지 못하죠, 그죠? 우리가 뭐 건국 대통령 뭐 해도 과오도 많죠. 근데 선지자는 그런 대통령 왕의 자리 아니라도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파멸하기도 하는. 어떻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함으로.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다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방도. 요나 같으면 그 니느웨, 아수르의 니느웨 가서 선포함으로 니느웨 도시를 살렸죠. 선지자가 하는 일이 나라와 왕국들을 세우고 파멸하는 일입니다. 저는 제가 이 작은 교회 목사라도 제가 하는 일은 이 나라 혹은 지구상 전체를 향한 사역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뻑이라도 항상 그런 마음이 이 좁은 지하 3층에 제가 말씀을 전해도 마음은 온 지구를 향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는 참 이거 버겁죠, 그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가라, 말하라. 자, 그렇게 독려하십니다. 11절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또 예레미야가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이제 오늘은 환상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과 뒤에 나오는 본문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었어요. 뭐 보여주셨거든요. 보여주시고는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본 것을 말하는데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라고 본 것을 말해요. 살구나무를 봤대요. 살구나무 가지를. 우리 하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그래 잘 보았다 보여주시고는 잘 보았다. 너희는 내가 내 말을 지켜 이루려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환상 하나 끝나고 이제 그 다음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살구나무로 보여주셨다. 아몬드 나무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뭔지 아몬드라 뭐 살구나무 여기서 뭐 살구나무가 정확하게 뭐 나무 어떤 종류냐 잘 몰라도 살구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이제 큰 거죠. 성경에 살구나무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살구나무 하면 또 살구 생각하죠. 먹을까? 저도 살구 되게 좋아하는데 요 밑에 살구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봄만 되면 썰이 합니다. 이 살구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민수기 17장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살구나무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살구나무 가지로 만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지하고 민수기 17장이고 가지하고는 이제 단어는 달라요. 17장은 메타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예요. 그 이스라엘 수령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수령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제시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모든 권력을 둘이서 해먹었거든. 그들 눈에는 둘이서 해먹은 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이 수령들이 뭐 둘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서 들이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지파마다 지파의 수령마다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라 그랬어요. 지팡이.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 아론은 이제 레위 지파의 이제 수령이 되죠, 그죠? 가져와가지고 그 성막 안에 벗개에 지팡이를 다 둔 거예요. 두고 그 다음날 이제 지팡이를 딱 가지고 꺼내 왔어요. 보니 다른 지팡이 아무것도 뭐 변화가 없어.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 나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뿌리가 있는 건 아닌데 그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다 있는 거예요. 싹과 꽃과 열매가 다 있는. 이제 이게 뭘 의미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셨다. 그 하나님이 택한 사람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약간의 흠결이 있겠죠, 그렇죠? 또 이스라엘 그 수령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또 있겠죠. 근데 그렇다 해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렇게 건드리는 거 아니다 하는 게 이제 거기에 살구나무가 나와요. 왜 살구나무일까? 이제 그거 하나만 있으면 약간 우연이다. 뭐 번역의 문제지. 이제 이렇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에 전국교회, 법궤 뭐 나오죠. 거기 이제 성소, 지성소, 성소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게 그 성소에 보면 등잔대가 나와요. 자, 들어가면 왼쪽에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정면에 이제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는데 제일 처음 맞이하는 게 등대예요. 왜냐하면 불을 피워야지. 그래야 환해지죠. 그 등잔대가 한 금으로 통으로 만들어가 쳐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 등잔대가 이제 7 등불이 있어요. 거기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등잔대 대 있죠, 대. 그게 가지, 살구나무 가지의 모습, 살구나무 꽃잎, 그 잔으로 만든. 그 중간에 모양이 꽃 모양으로 이렇게 마디마디가 되어 있어요. 그 살구나무로 되어 있는 거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살구나무 꽃 모양으로 그 등잔대 만들으라고. 왜 살구나무로 그렇게 만들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살구나무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냥 뭐 이것저것 중에 뭐 골라 하나 뭐 해서 만들라 하지 않죠, 그죠? 특히나 성소 안에 등잔대의 모양이라. 왜 살구나무 꽃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려 했는지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제 그 이유가 밝혀져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내가 내 말을 지켜 이루려 함이라. 여기에 이제 답이 있어요.
이 말씀에서 내 말을 지키다 하는 요 단어가 샤케드입니다. 샤카드입니다. 샤카드고 살구나무가 샤케드입니다. 요거는 모양이 똑같아 가지고 이게 다 자음이에요. 이게 아 발음이거든요. 근데 살구 이거는 지키다는 뜻이에요. 살구나무는 똑같아요. 자음은 똑같아요. 근데 이게 에 발음이에요. 샤카. 비슷하죠, 그죠? 샤카. 무엇이 보이느냐? 샤케드가 보입니다. 내가 샤카드 하마 이런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이 좀 언어 유희가 있으시죠, 그죠? 여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 하나님이 언어 유희가 아주 심하십니다. 이제 그런 거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언어가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듣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헬라어, 히브리어를 기본적으로 알파벳을 공부해서 성경 공부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좀 힘들어하겠죠, 그죠? 근데 그 부분만 좀 해놓으면, 왜냐하면 이건 죽은 언어예요.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안 쓰는 언어예요. 고대어 언어라. 지금 이스라엘에 히브리어 쓰거든요. 그리고 그리스 가니까 그대로 헬라어 써요. 그래서 특히 해서 그리스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출입국 하는데 뭐 팻말을 붙여놨어요. 그 단어를 알아보겠더라고. 그래서 반가웠어요. 근데 히브리어 같으면은 이거는 제가 현대 히브리어를 보니까 아우 달라요. 그래도 헬라어는 좀 익숙한데 히브리어는 좀 많이 달라요. 인사말 자체가 달라. 뭐 샬롬 이런 거는 같은데 하나님이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뭐냐 샤케드. 내가 내 말을 샤카다 하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구나무를 그리고 살구꽃잎의 형상을 그 성소에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에 이렇게 살구나무를 사용하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이 가볍게 언어 유희하신 게 아니고 깊은 의미가 있죠. 그 깊이는 항상 일관돼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일관된 이야기가 있어요. 일관된. 그 일관성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아주 복잡하고 많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문학적으로 많은 장치들이 있죠. 문학적으로. 문학적으로도 정말 고급 수사적인 장치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이제 우리가 좀 무식해서 잘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이제 설교 외적으로 제가 한번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밑에 주석이 달려 있죠, 그죠? 그리고 많은 주석서가 시중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헬라나 히브리어 원어, 그 원어를 잘 몰라도 원어 성경을 보면, 원어 성경을 설명한 성경을 보면
그런 주석서를 안 봐도 그 본문을 읽고 이해가 잘 돼. 이해가 되고 은혜가 돼. 근데 주석서에 그 많은 사실 주저리 그 논하는 내용은 잘 그렇게 은혜가 안 돼요. 그 원어의 의미 그리고 그 원어와 관련되는 그런 어원이라든지 이제 연관되는 성경 구절에 유사 언어를 보면, 유사 단어를 보면은 정말 큰 은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있으시면 한번 보시라고. 그거 요즘은 책도 잘 나오고 유튜브도 잘 나와가지고 한번 해보시란 겁니다. 맘 같아서는 헬라어 정도는 기본 알파벳 공부를 여기서 했으면 하는데 부담스럽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제 한 번씩 이제 쓰기도 편해요. 지금 뭐 쓰면 여러분이 괜히 아는 척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아시면 이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이게 소통이 되는 거라. 그래서 지금 그냥 그냥 우리 말로 그냥 하고 그냥 끝내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말씀하신 걸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 지키시고,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도, 너희가 한 말 고백을 지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가끔, 여러분 좀 듣기 부담스럽죠? 안경을 바꿔줄래? 내가 이래 멀리 있으니까 안 보여가지고 말하는데 약간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 그걸 지키고 이룬다 했어요. 그리고 그 이룬다는 그 단어는 만들다는 단어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두 동사가 있어요.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단어 하나 따로 있고, 공창을 만들고 할 때에 그 공창을 만들다는 단어가 있어요. 그 창조하시니라 단어는 꼭 주어가 하나님이실 때 그 단어 쓰고, 여기에 이루다 이 단어는 이건 하나님 아니라도 사람도 뭐 이룬다 할 때에 쓰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창세기에 그 반복이 계속돼요. 반복이 계속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로 말씀을 지켜 이룬다, 그 이룬다는 그 단어를 창세기 그 동사를 만들다, 이루다, 행하다는 단어가 많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쓰신 거는 우리 하나님은 그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성실하심, 완전하심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사야 할 때 자주 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정의 할 때 그 의와 정의는 이제 글자는 달라요. 글자는 달라요. 글자는 다른데 그 단어 의와 정의
우리가 미시팟 했죠. 오늘 미시라는데, 그 단어 뜻이 다 그 어원이 올바르다, 곧다, 정직하다는 뜻이에요. 단어 발음도 다른데 그 둘 다 어원이 하나님의 그 올바름, 정직함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그냥 내가 나 솔직히 말해서 할 말 다 할게 이제 이런 정직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말씀한 걸 하나님이 지켜 이루는 데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한 것을 지켜 이루는 사람이에요. 특히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제 언약의 관계라 하죠. 부부 관계. 혹은 회사에도 우리가 서로가 회사도 계약을 맺죠, 그죠? 야간. 이런 그 약속의 관계에서 믿는 사람은 지켜 이루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지켜 이루는. 성도는 우리가 고백한 거 지켜 이루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고백을 했지 않냐고. 여러분은 다 지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아요. 우리는 다 지킬 수는 없어. 근데 다 지킬 수는 없는데 적어도 내가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안한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고 내가 이제 지키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 상황이 돼봐라, 혹은 이 정도만 해도 내가 잘 하지 않았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그럼 우리가 큰일 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한 걸 그대로 지켜 그리고 이루는 하나님이신 거라. 그게 하나님의 의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렵다, 믿음 어렵다 그러죠. 혹은 구원은 믿음으로 이러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어렵다 함을 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러죠. 그러면은 그 어렵다함을 받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겠어요? 내가 세례 받을 때 혹은 직분을 받을 때 내가 고백한 걸 그대로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시간이 들고 돈이 들어도 적어도 내가 고백한 거, 아마 그런 게 있잖아요. 한 남자가 만났어요. 근데 부모를 통해서도 친구를 통해서도 어째 나이가 돼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다 알지 못하고 결혼했어.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여자가 좀 지저분해. 남자가 돈을 잘 못 벌어. 자, 파혼해야 되겠습니까? 예? 파혼하는 게 맞습니까? 서로 맞춰가는 게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서 우리 하나님이 좀 나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 섭섭한 거라. 그래서 교회 다녀도 좋은 거 없네 하고 내가 내 믿음을 안 지켜.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적어도 믿음이 어렵지 않은 거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든 하나님이 내가 고백한 거는 내가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서 고백을 했든 모르고서 고백을 했든 저도 좀 당신이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면 말한 거는 지켜야죠. 교회 안에서의 고백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고백을 했으면 서로 부부가 살면 그 고백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믿음 생활이란 거는 이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만약에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게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없는 것이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신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는 그 살구나무를 보고서 안 거예요. 선지자는 촉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라.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럼 본 것은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하죠. 그럼 우리에게 말씀이 임한 거는 뭐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 예레미야가 본 환상하고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본 하나님의 사건하고 비교를 하면 어느 것이 더 클 것 같습니까? 한번 퉁 쳐보세요. 어느 쪽이 클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클 것 같아요? 우리가 클 것 같아요? 예? 저 공부 잘하지는 못하시네. 공부를 잘해야 돼요. 예레미야가 커요? 우리가 커요? 그러면은 보여주시는 거,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게 커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커요? 항상 공식이 딱 주어지면 답은 나와 있어요. 그런 공식이에요. 예레미야는 그 살구나무 봤죠. 우리에게는 예레미야는 그냥 샤카드 그런 언어 유희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언어 유희가 아니에요. 명확한 단어예요. 임마누엘이라. 번역하면 또 번역하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어 유희가 아니고 그 분명한 단어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뜻을 직설적으로 말씀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 보혜사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보호자, 변호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가 되신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언어 유희 같은 게 아니고 명확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 듣고 있는 설교는 예레미야가 읽고 들은 혹은 본 것보다 훨씬 커요. 명확해요. 정말 우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보다 우리는 큰 것을 듣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저는 자주 벅찹니다. 이 좁은 지역에서 살지만 내가 듣고 본 것은 이 시대 전체 그리고 후시대까지도 말씀하신 거라 생각하니까 가슴에 벅찹니다. 할 일 많은데 이 좁은 데서 하려니까 참 그렇네요. 만약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런 그 확신이 없으면 교회 다녀도 마음이 환하지 않아요. 그 등불이 살구 꽃이 아니에요, 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 그 마음이 그냥 깜깜해. 말씀이 들리긴 한데 명확하게 안 들려. 그래서 성도들이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자기는 알아들었다 해. 이런 거예요. 공부 못하는 학생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늘 수업 내가 막 다 알아들었다. 내 이번에 막 만점 먹을 거다 그래요. 그래도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좀 더 해야 되는데 한 개만 틀려도 한 개 이러는데 공부 못하는 학생은 10개 틀려도 뭐라 합니까? 이번에 다 맞을 것 같은데. 보면은 한 번씩 여러분을 보는 것 같아요. 공부 못하는, 믿음에 공부가 안 되는데 본인은 뭐 벌 된 줄 알아. 마음이 어두워요,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삼난, 꽃이 난 열매가 맺힌 살구 지팡이를 못 보는 거라. 그래서 이런 거예요. 어딜 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이 처신이 명확하지 않은 거라. 그냥 묻혀가는 거라. 직장에서도 묻혀가는, 가정에서도 묻혀가지고죠.
신약에는 살구나무가 안 나온다 했어요. 안 나오는 이유는 이제 언어 유희가 필요 없어요. 명확한 언어라. 신약은 명확한 언어예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는 구약의 선지자보다 언어가 명확해야 돼요. 근데 이 명확한 신약의 복음을 놔두고 자꾸 교회가 이 명확한 언어들을 두고 다른 단어를 자꾸 가지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바깥에서.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찬송가도 보세요. 여기에 있는 찬송가도 그런 것이 들어있고 CCM 같으면 막 엄청나죠. 뭐 혼자 저 뻑 까는데 내용이 없어. 대신에 신약에는 살구나무라고는 안 나온데 대신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걸 선포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육신이 되셔서 하신 말씀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그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이런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비동사, to be예요, to be. 되었는 거예요. 그 되었는데 거기에서 하신 말씀은 이런 거예요. 아까 분사형을 이야기했죠. 분사형은 과거, 현재, 미래 상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그때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신약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 보고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하는데 정인이 되라 그럽니다. 정인이 되랍니다. 우리 보고 나가서 정인이 되라 그럽니다. 선지자보다 정인이란 말이 훨씬 큰 말입니다. 정인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듣고 본 것에 대해서 하는데 정인은 체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체험하노?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체험하노? 선지자는 보고 들은 거예요. 이는 체험이라 해도 이 체험은 간격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신약에서의 증거를 가진 정의는 그거는 간격이 없어요. 우리가 체험한 거와 말씀은 하나라. 이런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구약의 선지자와 지금의 우리 성도는 차이가 있어요. 지금의 성도는 선지자보다 훨씬 깊이 있는 말이라. 우리가 지금 읽고 들은 말씀은 우리와의 간격, 갭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하나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나 이제 이게 지금 주제로 계속 설교하고 있는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요한계시록 그 19장에 이 말씀이 예언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언의 영이라 했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직접 체험하노 할 때에 내가 성령을 받음으로 이 말씀을 직접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의 선지자는 그 간격을 가지고도 전했어요. 그러니까 요나 같은 경우에 그 갭이 있으니까 막 억지로 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박국 같은 경우도 말씀을 받았어요. 갭이 있어. 이해가 안 돼. 몇 번이나 하나님께 따졌어. 망루에 올라가서 따졌어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어. 하니까 그제서야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에게 아예 말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말씀과 간격이 없이 만드신 거라.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성령이 곧 살구나무예요, 따지면. 성령을
네가 무엇을 체험했냐?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야, 내가 내 말을 지키면 이루리라. 이런 겁니다. 살구나무가 확실합니까? 성령이 확실합니까? 성령이 확실하죠. 이 확실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니까 이런 거예요. 야, 성령 받으라! 이런 겁니다. 성령 받았나? 안 받았다고 성령 받으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도 특히 자녀를 둔 성도님도 여러분은 믿음의 부모로서 어떤 책임을 가지셔야 해요. 그냥 교회 좀 다니면서 내 뭐 열심히 다닌다 이런 말 자주 하거든요. 그러시면 곤란해요. 부모가 성령을 체험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에게 휘둘리지 않지. 따라와! 이래야죠. 자녀들이 뭐라 하면, 남편은 뭐라 하면 휘둘리잖아. 왜 휘둘린지 아세요? 살구나무를 못 본 거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라. 그러니 성도님들, 2025년 보세요. 세상이 시끄럽죠. 이런 일들은 정말로 지금 사인이 많습니다. 지금은 일상을 그대로 살면서도 딱 믿음의 축을 딱 잡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 잘 하세요. 그리고 기도 생활 좀 하세요. 이 예배당이 늘 열려 있고, 그리고 시간 내서 성경 읽고 글도 쓰고 그렇게 하셔서 가서 말하라 하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가서 사람을 얻으라 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교회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사 이렇게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